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늘은 부활절 6주간 금요일이자 한주린 서예교리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내일에 걸쳐서 이제 정치공동체 8장을 이제 거의 끝내게 되는데, 오늘 바라보게 될 것은 404항에서 412항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다라고 이야기하면 정치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세 글자 단어가 뭔지 아세요? 가장 좋아하는 거는 여러분들 무관심입니다. 네. 정치인들은 자신들을 싫어하는 것도 이용할 줄 알고, 좋아하는 것은 뭐 더더군다나 당연하겠지만 가장 좋아하는 거는 무관심입니다. 왜냐하면 무관심해야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 정치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세요? 그 일반 KBS, MBC 이런 뉴스 보십니까? 보세요. 저는 KBS, MBC 뉴스를 정석으로 나온 걸 본 지가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제 시간에 본 지가. 다 대다수가 이제 뭐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걸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뉴스에서 제대로 된 어떤 비판을 하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라인 사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이버 라인 사태. 조금. 혹시 난 들어봤다. 나 이거 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이나 되나 한번 보고 싶어요. 손 내리세요. 여러분들 카톡 쓰시죠? 필리핀 가보셨어요? 태국, 필리핀 이런데? 그런데 가보시면 여러분들 한국 카톡이 뭐냐면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라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일본에서 여러분들 일본 카톡이 네이버의 라인입니다. 네이버가 10년 이상을 어마어마하게 공을 들여가지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제 생기고 뭐 대전 동구에 맹견 70마리가 뭐 풀렸네, 가짜뉴스였지만, 그러면 뭘로 옵니까? 막 카톡으로도 오고 뭐로도 오고 막 그렇게 오잖아요. 그렇죠? 메시지로도 오고. 그런 거와 똑같이 국가 기관망 산업안에 정보를 전달해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네이버 라인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말 그대로 시큐리티가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빌미로 잡아서 네이버가 갖고 있는 일본 라인의 지분을 다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0년 동안 네이버가 말 그대로 한국 토종기업이 열심히 해서 벌어놨던 거를 빼앗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막아줘야죠. 그렇죠? 한 기업이 한 일본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의 정부를 상대로 싸울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함께 정부가 같이 편을 들어서 막아줘야 돼요. 그것이 말 그대로 네이버에 몸을 담고 있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 거기에 딸린 수십만 명의 가족들의 어떤 이익에, 공동체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일본 사람, 필리핀 사람, 태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에요. 이 한국인들을 위한 정치 권위가 말 그대로 그것을 막아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막고 있지 않아요. 말 그대로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그래? 니네가 네이버 지분 뺏어갈 거야? 그러면 한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 기업들 지분도 우리가 다 뺏어줄게.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서로 간에 못하게 하고 서로 간에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거기에 동조하는 듯한 영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양식과 경제 활동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세 개 중에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부 사람이 다 일본 사람이거나, 아니면 일본의 간첩이거나, 아니면 이완용의 후예거나, 이런 부분이 되어가고 있어요.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무비판적 혹은 무관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닌 한국인 안에 있는 모든 경제적인 부분들, 정치적인 부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쇠퇴하고 있게 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삶 자체의 질적 저하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한번 풀어보면 오늘날에 있어서의 정치 권위는 어떻게 돼야 되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 안에서 가장 하느님께 인정을 받은 왕이 누구라고 그랬죠? 다윗 왕이라고 그랬죠? 다윗 왕이 왜 인정을 받았냐면 여러분들 나단 예언자가 와가지고 무슨 얘기합니까? 양 100마리, 양 1마리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했었을 때 다윗 왕이 그거를 알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느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병적 조사를 해가지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을 때 예언자가 와가지고 당신에게 3가지 벌이 내릴 텐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를 사람의 손에 아니라 하느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다윗 왕의 모습은 결국 무엇이냐면 사과와 성찰과 반성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옛날 고대 국가 안에서의 성경적 사고관을 살펴보면 옛날 고대 국가 안에서의 계급적 사고관 안에 있던 왕들은 이런 성찰과 반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 안에 있는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서 가장 존중받는 왕은 자신의 것을 뉘우치고 자신 안에서의 과오를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오를 인정함을 통해서 다시금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 왕을 최고의 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권위 안에서 말 그대로 그 권력자들을 바라보는 판단의 모습도 그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치 권위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늘상적인 성찰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국가지요. 그래서 교회는 407항에서 이야기합니다. 사적 이익이나 이념적 목적을 위해서 국가체제를 점령하고 폐쇄된 지배 집단을 형성하는 것을 도와주면 안 된다. 우리 옆에 바로 있죠. 어디? 북한. 그렇죠? 북한과 같은 그런 정치체계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리스도교에서 인정할 수 없는 체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적 이익이나 이념적 목적만을 강조하는 권위만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교가 추구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어떤 부분이냐? 정확하게 법치주의 위에 있어야 된다. 이 법치주의는 결국 무엇이냐? 각 권력이 분산되어 있는 권력 분립의 원칙이 살아있는 법치주의.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각 권력은 같은 목적에 봉사하는 다른 기능들과 다른 권력도로 균형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개인들의 독단적 의사가 아니라 법이 다스리는 법치의 원리이다. 다시 말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상태에서의 정치 권위가 유지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정부에 있어서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우리들의 생활 여러 가지를 판단하거나 강제시킬 수 있는 힘들이 있습니다. 작게는 행정권위가 있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사법권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법권위가 올바르게 독립적으로 행해지면서 정의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고 객관적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올바른 법 판단 위에서 행해져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못하게
강요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각종 감언 이설부터 시작해서 정보의 제한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위협과 폭력의 여러 형태로 부분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회는 명확하게 비판하고 성찰하라고 요구해야 된다라는 거지. 특히나 민주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할 때 408항에 의해서 말 그대로 민주주의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대의기구들, 그것이 행정기관이든 사법기관이든 다른 여러 가지 기관이든 효과적으로 사회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자유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선거를 통해서 뽑힌 사람들의 활동은 임기가 존중으로써 보장되어야 되고 그들의 활동을 말 그대로 보장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 자료를 쭉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오늘날의 한국 정부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게 쭉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빵점, 어떤 사람은 2점 이렇게 매기다가 어떤 형제님은 8점, 어떤 자매님은 9점 이렇게 매기더라고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10점 만점에.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0점, 1점, 2점은 대단히 객관적인 사실 자체를 놓고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8점, 9점을 매기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보면 아이고 열심히 한대잖아요.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아니 뭐 하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이런 말 그대로 뜬구름 잡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오늘날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간다면 그것은 대단히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판단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25년 전에 보좌신부 생활했었을 때 본당 신부님들은 미사하고 성사밖에 잘 안 줬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기억을 해보면 특별하게 무언가를 좀 잘 하시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신부님은 일도 아니야. 우리 신부님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셨어요? 안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미사 드려드리고 성사 주면 아이고 우리 신부님 바빠서 어떻게 내 옆에서 바쁜 거 하나도 없는데 응? 그랬어요. 그런데 25년 지난 지금은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은 여러분들 저한테 와서 아무것도 안 하세요. 이것도 안 하세요. 저것도 안 하세요. 예. 미사도 안 드리세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비판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판하게 될 수 있었던 상황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교회를 그나마 유지시킬 수 있는 저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시노달리타스 교회 엄청나게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시노달리타스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함께 모든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얘기하고 함께 가야 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이렇게 아무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많이 엄청나게 시노달리타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의 머릿속에 좀 팽배합니다.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세요? 딱 하나예요.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시노달리타스 교회가 되려면 권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 길어지거든요. 여기 둔산동 성당 지하에 있는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지하에서 벗어나서 큰 성당을 짓기로 했어요. 큰 성당을 지으면 좋죠? 그렇죠? 안 좋아요? 또 우리 신부님 무슨 얘기하려고 대답을 하면 안 돼.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큰 성당 좋고 이쁜 성당 줘가지고 아우 이발소에서 냄새 엄청 나더라고요. 아침에 짜증이 막 좀 아름다운 꽃향기가 나는 좋은 성당 줘서 위에 올라가가지고 햇빛도 찬란하게 드는 성당에서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에 대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원동력이 있어야 돼요. 신부가 떡갈비라도 만들자면 어떻게?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나와서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뭐 일하자 그러면 어떻게? 같이 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지금 어른들은 그게 몸에 배어서 그나마 좀 되는데 지금 그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의 딸, 여러분들의 막내 동생들은 될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그만큼의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그러면 쇠퇴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결정적으로 올바른 나라, 발전되는 나라를 위해서 바라본다면 그 나라에 대한 부분들도 반드시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410항에서 가톨릭 사회교리는 이야기합니다. 책임 있는 권위란 봉사의 정신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덕목들에 따라 행사되는 권위, 명예나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공동선을 활동의 참된 목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행사하는 권위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공동선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얼핏 그 대통령 뭐 질문인가 뭐 하고 있는 거 그거를 봤는데 그거 보는 순간에 너무나 정말로 저건 아니다 라고 싶었던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더라고요. 전 정부의 저는 가장 큰 잘못이라고 하는 건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해가면서 막 가톨릭 교회도 그렇고 신부들도 그렇고 뭐도 하면서 엄청나게 띄워줬었잖아요.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자신감 뿜뿜 할 수 있는 몇 가지만 막 하다가 변죽만 올리다 가버렸어요. 책임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에 있어서 뭐 하면서 연금 개혁을 하겠다, 뭘 하겠다 하는데 말로만 하지 그것에 대해서 갈 수 있는 방향성조차 제시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들 성당에서 보면 요즘 성당에 뭘 많이 하냐면 태양광 시설을 많이 설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성당과 설치하지 않는 성당들이 있어요. 저희 성당은 뭐 성당도 없으니까 못하지만 왜 못할까요? 제가 그래서 그 신부들 거기 막 마당이 막 500평씩 되고 막 성당 지붕도 엄청 넓고 그런데 이렇게 가서 물어봤어요. 왜 안 해? 그러면 대부분 100이면 100당 신자들이 엄청나게 반대한대요. 왜 이 아름다운 성당을 쳐놓고 태양광을 설치해서 미관을 없애려고 하느냐?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다.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겠지. 기죠? 그러나 형식적으로 보았을 때, 형식적인 게 아니라 그러나 말 그대로 미래지향적으로 보았을 때는 하는 게 맞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본당 신부님이 너무 반대를 하니까 그 반대하는 사람 10명을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가톨릭 불이 횃불 발전소에 있는 그래서 설치한 데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다 데리고 다녔대요. 데리고 다녀가면서 한번 일단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라고 쭉 했대요. 그랬더니 한 10군데 갔다 오더니 제일 반대했던 사람이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렵고 힘들지만 이것을 하겠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의 표현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하겠다라는 것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가톨릭 사회교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가장 심각한 결함은 왜 나타나느냐? 도덕 원칙과 사회의 규범을 한꺼번에 짓밟는 정치적 부패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아주 3종 세트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디올백을 받은 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디올백을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디올백 주고 나와 있을 때 그 앞에 쭉 줄 서 있던 명품 가방들 들고 줄 서 있던 사람들은 계속 받았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단순히 그런 걸 지역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날에 있어서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어떤 부나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됐느냐? 우리 아이들이 힘 있으면 용서받는 것, 내가 이야기하면 달라질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의 교육적인 부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학교에서도 자기네들끼리 무리를 이루어서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힘을 가져야만 된다라는 도덕적인 관념은 아예 없는데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그렇게 가서야 되겠습니까?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면서 가톨릭 사회교리 411항과 12항에서는 관료주의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비인격적 기능주의, 과도한 관료주의, 불의한 사리사욕, 아니하고도 일반화된 의무감의 해이로 말미암아 국민의 자산을 보호하는 관리자들의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된다. 대단히 심각한 관료주의의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죠.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교구청 설계하고서 심의를 받으래요. 행정심의를 받으러 쭉 갔어요. 받으러 갔는데 어떤 거기 위원이 막 30명 있는데 그 위원 중에 막 전문가들이 쭉 있죠. 그래서 한쪽 전문가들이 돈 들어가는 뭐 있어요. 돈 들어가는 거 해가지고 뭐 이거 해가지고 이게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 그 있습니다. 그럼 그거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 부분들에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톨릭 성당은 일반 사무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 있는 교리실 일주일에 몇 번 씁니까? 서너 번 써요. 하루에 한 번, 한두 시간 쓸까 말까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일반적으로 사무실이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혹은 말 그대로 그런 부분을 해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를 우리는 특수한 상황인데 받을 이유가 없다 그랬더니 그럼 심의 통과 안 시켜주겠대요. 그래서 900만 원을 들여서 그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걸 도장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세종은 비싸 1,500만 원 달래요. 그래서 대전에서 수소문을 해서 좀 싸게 할 수 있는 900만 원짜리로 갔어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왜 싸게 받았느냐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저 정말 국민신문고에 얘기하고 싶었어요. 유튜브에 얘기하니까 되나? 오늘날의 이런 형실에 대해서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는 관료라면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되고 달라지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인간의 공동선을 향한 정치 권위를 보장할 수 있다.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가장 잘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정치이고 가장 나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정치다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무관심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나쁜 악의 유혹이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과 분리되어 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느님의 나라는 멀리 죽어서 그냥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나라라는 거 꼭 기억하는 하루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410항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 있는 권위란 봉사의 정신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덕목들, 인내, 겸손, 온건, 애덕, 함께 하려는 노력에 따라 행사되는 권위, 명예나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공동선을 활동의 참된 목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행사하는 권위를 의미한다.